그러면 그때 보는 12는 아까 보는 10이랑 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첫째, 내 마음이 요란하질 않아요. 고요해요. 그리고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다르게 행동하게 돼요. 그 결과 내 삶이 은혜가 나타나요. 인간의 일은 뭐라고요? 12에. 인간의 일을 공식화해서 말하면 뭐냐? 12라는 거예요. 인간사가 12예요. 그리고 천조, 진리의 공식을 대소유무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멈추고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리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빨간 불인데 가버려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멈추는 게 옳은 것이고 가는 것은 그른 것이 되죠. 멈추는 게 옳은 것인데 안 멈추고 가버려요. 그른 행동을 해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죠? 사고가 나서 해로움이 따라와요. 빨간불에 딱 멈추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로움이 오지 않고 안전한 이로움이 오는 거죠. 인간의 일에는 시비가 있는데 옳은 일을 하면 행복과 이로움이 따라오고 그런 일을 하면 해로움과 괴로움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이해관계에서 살잖아요. 사람들은 꼬마들도요.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 그거 다 따져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이로운 것은 어떻게 할 때 이로운 게 오느냐. 옳은 것을 행하면 이로움이 오고 그런 것을 행하면 결국에 해로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진정한 이로움이 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일은 시비가 있고 또 진리는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대소유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대소유무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소유무를 대종사님은 천주의 대소유무라고 했어요. 진리의 내용은 대소유무로 되어 있다는 거죠. 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는 것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는 것은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인간의 흥망성쇠 일들을 이게 말한다고 하셨죠. 대는 우주만유의 본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다. 몸을 보면 손가락이 다 하나하나 다르죠. 10손가락이 다르고 발가락도 다르고 몸통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다 따로따로죠. 그런데 이 모두가 따로따로인데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주 만물이 다 따로따로잖아요. 이 따로따로 있는 우주 만물이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의 본체가 되는 것이 대라고 하셨어요. 나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도 우주 만물에 들어가니까 나의 본체가 되는 것이 무엇이다? 대예요. 대. 대는 한자로 큰 대자라고 했어요. 큰 대자. 소는 작을 소자. 우주 만유의 본체가 되는 것, 나의 본체가 되는 것. 이게 큰 것이 나의 본체가 된다고 그랬는데 얼만큼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주를 다 덮는 얼마만한 게 있으면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크든지 우주를 덮든지 우주 100개를 덮든지 10,000개를 덮든지 이것이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진정으로 큰 게 되질 않아요. 왜냐? 이것이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다 하는 거에 반대편이 생겨요. 그거와 상대적인 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작은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다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게 아니에요. 이것이다 하는 것이 형량화할 수 있는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진짜 큰 거예요. 대종경 성리품 26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누가 이 가운데 허공법계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낸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혹시 교도님들 중에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로 이전 등기하신 분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허공복귀를 자기 소유로 이전한 사람이 있느냐. 다음은 이제 유무가 남았어요. 유무란 뭘까요? 있고 없고죠. 있음과 없음. 이것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자, 이 소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있다가 없어졌죠. 있는 것은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연을 따라 탁 나타나는 것이고, 없음은 소멸하는 것이고, 그렇죠? 유무는 변화를 말해요. 근데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성주계공,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무너졌다가 텅 비어졌다가 다시 이루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을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끝. 그렇지 않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떠느냐? 인생이라는 것, 만물이라는 것은 천지가 성주계공으로 순환하고 추나추동으로 순환하는 가운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생로병사 끝인가요? 안 그러고 생로병사 다음에 다시 생로병사, 다시 생로병사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유무의 내용에서는 순환한다는 뜻이 있어요. 순환한다. 또 어떻게 유무 변화를 하느냐? 흥망성쇠의 변태를 한다 그랬죠. 교당도 보면요,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어요. 장사도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어요. 인생도 꽃이 필 때가 있는가 하면 쭈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성할 때가 있고 쇠할 때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흥성하다, 쇠망한다 그러잖아요. 진리는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있고, 이 모든 만물이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이렇게 있어요. 요즘 과학에서 이걸 밝혀 양자역학에서 아인슈타인은 E는 이꼴 mc의 자승이라고 했잖아요. 에너지가 곧 질량이고 입자고, 입자가 곧 에너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뭐가 실체가 있어요? 파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있고, 묘한 가운데 텅 비어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계속 시시각각 유무 변화를 해요. 그 변화가 어떻게 하느냐?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추나추동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그 가운데 생로병사 하는데, 생로병사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흥했다가 망했다가 성했다가 쇠했다가 그렇게 계속 변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나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흥성할 때요, 쇠망할 때요? 우리가 왜 대소유무이체 바탕에서 12예를 알아야 되느냐? 나이 먹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맨날 잘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면 폭삭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법당에 교도님들이 지금 갑자기 다음 주부터 사람이 한 주에 10명씩 와가지고 이 300명이 차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좋죠, 좋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장사를 했는데 막 잘 돼. 그럼 좋아요, 나빠요? 아니, 좋죠,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떠냐? 좋으면 좋은 데 끌리고, 싫으면 싫은 데 끌리고, 흥하면 흥한 데 끌리고, 망하면 망한 데 끌려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으로 가더라도 직선으로 안 가요. 이렇게 굽이. 유명한 그 변산의 시가 있잖아요. 변산 구곡로의 성립청수성이라 그랬잖아요. 변산에 그 구곡이 있어요. 변산 구곡. 구곡이라는 것은
9번 굽어졌다는 거죠. 9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고 이렇게 많이 굽어지는 거죠. 인생 길이라는 게 똑바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막 나는 평생 흥하고 성하고 쇠망한 건 없어. 그래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인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고 살면 어떡하냐. 내가 흥할 때는 아이고 내 자존감이 뿜뿜해. 난 잘났어. 그래가지고 턱이 이렇게 올라가. 그래가지고 때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복질지도 모르고. 또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끝났어 하고 술 먹고 고주망태 되고 인생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고 시비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희일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현상 가지고 일희일비예요. 이 흥망의 이치, 고락의 이치를 아는, 변화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에 일희일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괴로움이 오면 그게 내가 받아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경험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의 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흥망성쇠를 아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열애가 안 된지라 망하고 새할 때는 속이 쓰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 쓰리지만 속이 쓰릴 뿐 속 쓰린 거에 끌려가질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뭐냐. 속이 안 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 쓰린 거에 안 끌려가는 게 중요해요. 쥐가 뭘 먹죠? 쥐약을 먹어요. 쥐라는 놈은 왜 쥐약을 먹을까요? 쥐가 쥐약을 볼 때 쥐약인 줄 알면 먹겠어요? 이건 먹으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면 안 먹죠. 근데 코에 맡아지는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보기 좋아. 그러니까 홀라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왜 쥐약을 먹어요? 쥐약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보약인 줄 알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경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쥐약을 안 먹고 보약만 먹을 수 있을까요? 쥐는 눈에 보이고 냄새 맡겨진 대로만 보고 듣고 아는 대로만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홀라당 먹어서 꼴까닥 죽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대로만, 내가 아는 대로만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당대에 소피스트라고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피스트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삼파술이라는 대화법을 통해서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해요. 그 지점이 뭐냐? 그 지점이 뭐냐? 아, 나는 아는 게 없네요. 모릅니다. 아, 나는 모르네. 내가 아는 것이 없네. 그 지점으로 인도를 해줘요. 나는 모른다 이 관점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교수님들 함께 말해볼까요? 나는 모른다. 속을 아닌데 나는 아는데. 금강등에 보면 무유정법이란 말이 있죠. 무유정법. 없을무, 있을유, 정할정. 고정하다의 정할정, 법자. 무유니까 있지 않다. 뭐가 있질 않아요? 고정된 법이라는 건 있질 않다. 교수님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여기는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에요. 정한 바가 없어요. 근데 저기 순천보다는 북쪽이고 평양보다는 남쪽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범한 오류가 뭐냐. 이것이 맞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격이요. 급한 사람은 느그작 하는 사람을 보면 못 살아요. 왜 그래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잖아요. 느그작 하는 사람은 급한 사람 보면 또 못 살아요. 왜? 저러면 안 되는데. 누가 옳아요? 중도라는 말이 있어요. 중도라는 말이 있어요. 중용이라는 거는 중용을 적중한다고 그래요. 적중. 그때 그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을 중용이라고 그래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점에서의 가장 적절한 부분. 그걸 중용, 중도라고 그래요. 우리 이론상의 진리절에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라고 하셨어요. 저 이론은 우주 만물의 본원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본래 마음이에요. 근데 내 본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그 첫 구절이 뭐예요?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으면. 제가 이번에 훈련을 받고 왔잖아요. 그 훈련이 146명이 났는데 그 중에 제 동기가 딱 한 명뿐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그냥 묶어서 같이 맨날 붙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이 결혼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우님이 좀 오래전에 코로나를 앓았어요. 근데 코로나 후유증이 다 있잖아요. 이 동기의 후유증이 뭐였냐면 냄새를 못 맡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이제 청소를 마치고 방에 잠깐 쉬었다가 식사하러 내려가는데 냄새가 나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코가 감각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냄새가 있어도 냄새를 모르고 살았어요.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잖아요. 있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임이 할 때 분별이 없다는 거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몰라요. 그런데 본래 마음자리에 대해서 이론상 진리절에 또 뭐라고 하시느냐. 대소유무에 그렇게 분별이 없는데 또 공저경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에 분별이 나타난대요. 분별이 없다는 건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르는데 또 텅 빈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신기하게 아는 그게 있어가지고 분별이 된다는 거거든요. 참은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안다는 거죠. 우리의 본래 마음은 어떻게 생겨 있느냐. 그렇게 분별이 없는 가운데 신기하게 역력하게 또 분별해서 안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 아시죠? 한국의 정신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수행하러 들어갈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랬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안 그래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근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했어요. 근데 한참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로다 그랬어요.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 돼요. 그러더니 더 공부해가지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느냐면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한 건 뭐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이쁜 것은 이쁜 것이고 미운 것은 미운 것이에요. 이로운 것은 이로운 것이고 해로운 것은 해로운 거란 거죠. 남편이 밥상을 딱 차렸더니 성질을 버럭 내요. 그러면 이뻐요 미워요? 밉잖아요. 그때 이쁘다 밉다 하는 그것이 처음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근데 한참 공부를 해보니까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이게 자기가 체험을 하신 거죠. 그 체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알겠자고 성질을 냈어. 근데 그걸 보고 어때요? 이쁘다 밉다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질을 내는구나. 근데 그 마음에서는 이쁘다 밉다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성질 내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쁘다 밉다 없이 화나는구나 하고 보잖아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아, 왜 화가 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처음에 시시비비했던 마음으로 남편이 성질내는 남편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시비비해요? 성질내면 안 되지. 고약한 남편 같으냐고. 다시는 밥 안 해줘. 하면 성질이 아주 푹 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질내면 안 돼. 밥상 차려지면 고맙게 먹어야지. 이게 옳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장해. 그게 나한테 이로움이 돌아와요? 대판 싸움이 나고. 그런데 내가 남편이 팍 성질 내는데 그냥 성질 내는 거에 대해서 이쁘다 밉다는 게 없어.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신기하게 성질을 내네 하고 알아요. 소가 역력하게 있어. 그런 다음에 왜 그 사람이 화가 나는지 그 유무가 보여. 왜 그러는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또 보여요. 그러면 그때 보는 시비는 아까 보는 시비랑 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첫째, 내 마음이 요란하질 않아요. 고요해요. 그리고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다르게 행동하게 돼요. 그 결과 내 삶이 은혜가 나타나요. 누구나 하는 시시비비. 인간은 늘 시시비비하고 살아요. 꼬마들도 시시비비해요. 그러면 되지 안 되지. 상원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생들 갖춰보면 애들도 시시비비가 그렇게 많아요. 노인 안 그러냐? 노인들도 시시비비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시시비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시시비에 하는 거는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부인은 뭐가 다르냐? 대소유무의 H를 따라 시비에를 건설하는 게 다른 거예요. 지금 저를 바라보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무엇이 보고 있으세요? 시시비비하는 그 마음이 보고 있어요? 아니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딱 그 마음으로 보고 있으세요? 뭘로 보고 있으세요? 우리가 경계마다 마음을 챙길 때 어떻게 챙겨야 되냐? 첫째는 경계를 당하면 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행동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가 확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다라고 해도 되고, 아하라고 해도 되고, 딱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멈춰야 돼요. 그 멈춘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 본래 마음을 챙겨야 돼요. 텅 빈 마음. 그 마음을 챙기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무엇이 보고 있냐? 지금 뭐가 보고 있으세요? 어떤 마음이 보고 있어요? 스스로 잘 챙겨보세요. 이게 텅 빈 마음이냐? 뭐가 한 가지 들어가 있는 마음이냐? 뭐라도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대가 아니에요. 텅 빈 마음이 아니에요. 수신결에 일의 제한에 공화난추라고 했어요. 눈에 한 티끌이 들어가니까 허공꽃이 요란하게 떨어진다. 눈이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고 우리 마음을 말하죠. 마음 속에 뭔가 하나가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수많은 악업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보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 있어요? 뭐가 보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경계에 끌려갈 때 딱 일단 챙겨서 멈춘 다음에 물어보세요. 지금 무엇이 보고 있느냐? 한 티끌도 없는 그 텅 빈 마음이 보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하나가 이것이 옳다, 이건 그러다, 이쁘다, 밉다, 이게 보고 있느냐? 그렇게 보는 것을 온전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